오늘은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지난주는 소망, 희망의 촛불이었고 오늘은 평화의 촛불이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2022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사상자의 숫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8월 달 통계를 제가 보게 됐었는데 사상자, 사망자와 크게 다친 사람들이 양측 다 하면 한 50만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이상이 지금 벌써 12월이 됐으니까 지금 그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이 지금 한 2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사망자만, 죽은 사람만 10,0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이곳저곳에서 역사에로 전쟁이 없었던 데는 없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면 영토 문제, 이념 문제, 또 종교 문제, 민족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 어떤 이 나토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사실은 또 러시아가 어떤 영토를 자기 옛날 영토를 회복하고 유럽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야심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들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영토 문제죠. 또 민족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전쟁은 대화가 안 되게 되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토, 민족, 이념, 종교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전쟁까지 만들어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짐승들도 싸워요. 물론 어떤 그 먹이를 위해서, 사냥을 위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종족끼리, 자기들 같은 종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린 싸우는 거 보셨어요? 제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 너무 웃기게 싸워요. 목이 기니까 목으로 치는 거야 서로. 뿔 달린 사슴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염소 뒤에다가 서로 받고, 뿔이 너무 또 얽히설켜가지고 받다가 엉켜가지고 둘 다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말 같은 거는 발로 차고. 그런데 이런 짐승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싸워요. 곤충들도. 제가 이 체리에 있을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모터블록이 있었는데 까매요. 그래서 뭔지인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만 먼지가 아니라 개미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수만이 됐을 거예요. 새까매요.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머리끄댕이 잡고 있어. 다 머리끄댕이. 둘씩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편 저 편인 거야. 다 머리끄댕이 붙잡고 가만히. 그래서 훅 하고 불어버렸어요. 그만 좀 하라고. 곤충들도 싸워요. 아무튼 이 세상은 싸움과 갈등과 전쟁이 끊임이 없는 그런 상황.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까지도 죄에 물들어져서 갈등과 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한복판에, 이 싸움과 갈등이 있는 한복판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로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미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언한 그런 구절에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6절 오늘 말씀 읽었던 것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이 구절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볼게요.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이 정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rule,
govern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 통치력, 정부라는 것도 어떤 통치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사를 어깨에다 메었다는 거예요. 머리에다 멜 수도 있고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어깨에 맸을까? 성경 다른 구절에서 그것을 대답을 해줍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최종 결정자란 말이야. 열쇠로 열면은 들어가는 거고 잠금은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열쇠가 어깨에 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열쇠가 굉장히 무거웠다는 거죠. 지금은 주머니에 넣거나 핸드백에 넣거나 그러면 되지만 굉장히 무거워서 어깨에다가 열쇠를 가지고, 이게 바로 통치, 정사라는 게, 파워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결국 최종 결정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천국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wonderful, wonderful, 놀랍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놀라워, 우리 이성과 논리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결혼도 안 한 남자도 모르는 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에요.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인성과 신성이 아주 기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모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사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모사꾼 그러면 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사를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이 카운셀러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생각을 바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성령 보혜사를 쓸 때도 카운셀러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카운셀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고요. 영존하신 아버지,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시라고, 여기 또 아들이신데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본질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아들이 되시기도 하고 성령이 되시기도 하고,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여기서 보게 되고요. 아버지, 아들, 어떤 인격적인 표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머릿속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존재하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Princess of Peace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왕자. 근데 이것이 이제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원어에는 샤샬롬이라고 돼 있어요. 샤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보면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평화를 확실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아까도 제가 초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싸움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인간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롬, 원어로 샬롬이죠.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샬롬.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지난주에는 마라나타 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샬롬. 먼저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옆에 있는 분들 샬롬,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샬롬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미국 분들 인사라고 하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골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인사를 할 때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지나가도 샬롬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하루는 골목길을 가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병색이 짙은 동네 사람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봤더니만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온 거예요.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는 끝나고 또 부르나게 나가니까 대화도 할 수가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병색이 짙은 분이 목사님 좀 만나십시다. 식사 좀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 그동안 자기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재미있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붓고 몸이 붓고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암이요 라는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철렁하고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가족들이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분위기가 느낌이 넌 죽을 놈이야, 죽을 놈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어. 그러니까 더 마음도 근심이 되고 더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는데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살롬 하시더라는 거예요.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을 놈 그러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만 나한테 살롬 하니까 갑자기 소망이 생겨가지고 교회 예배 보러 가자. 그리고 예배 보러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이 뭔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샬롬이 살롬으로 들었다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 세상은 다 죽을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샬롬, 살롬, 생명을 선포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 관계 속에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평화. 이따 어떤 찬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바로 이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평화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었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져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해. 자기들만 율법을 지키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그래서 저들은 죄인들이고 함께 상종하면 안 되는. 그래서 서로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고 하는 복음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시죠? 바울이 루디오를 만나게 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오.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도망을 이제 나오는데
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죽을 것 같아서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몸에 손대지 말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포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교회에 오게 됐어요. 이방인이. 이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가르게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것의 평화가,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평강의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갈등과 싸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평화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요. 그렇지만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 평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의 전쟁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리 알았다면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 되시는 그 복음을 붙잡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면 저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물론 하마스가 10월 6일에 유대인들에게 끔찍하게 그렇게 악행을 정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을 좀 보면 그 지역 상황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948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할 때 아마도 팔레스틴 사람은 쉽진 않았겠지만 2000년 동안 우리가 살던 땅에 저들이 들어와서 일부를 떼어주게 되는데 같이 어떻게 공존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몰아내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항거하게 되고 이 싸움이 점점 증폭하게 되면서 이번에 10월 6일의 상황이 되었고 또 전쟁으로 이것이 이제 극단화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오니즘이 바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그 땅에 몰아내는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존이 아닌 회복.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브루클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둥그런 모자 쓰고 막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데모를 하는데 보니까 No Zionism, 시오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 개인의 갈등과 싸움,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풍성함과 번영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시편 12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샬롬이 평강과 형통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평강, 평화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가? 에이레네라는 이 그릭어를 쓰고 있어요. 평화, 화목, 하나됨, 관계와 공동체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 단어를 교회에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에 와지는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바인 교회가 이런 제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평화라는 단어를 팍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평화라는 단어, 평화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평정으로 번역해야 맞다. 힘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작은 나라들 다 붙잡아 놓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조용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거 아닙니다. 샬롬과 바로 에이레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음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진정한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 평강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가장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영적인 평안,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내면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안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죄의 결과가 바로 이 두려움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에 의해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음 하나로 모든 죄를 없이해 주시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 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전에는 원수가 되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자리로 낮은 데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실 때 낮은 곳으로 가난한 집 아들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화목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벌겁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철철 피를 흘리시며 가서 죽으시면서까지 귀한 일을 이루신, 철저히 낮아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화해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친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화해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찔림을 받게 돼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편지를 씁니다. 친구야,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잘 풀고 다시 좋은 관계로 예전처럼 지나가자. 한 번 보냅니다. 답장이 없어요. 두 번 보냅니다. 답장이, 5번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끝날 건가?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오늘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답답한 마음이 생겨서 거룩한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멀지만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눈이 펑펑 오는데 눈을 소복이 맞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탁, 그 친구가 누구십니까? 열었는데 보니까 불편했던 그 친구가 눈을 하얗게 맞고 밖에서 오돌도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이 그 순간에 녹아버려요. 들어와 뭐 하는 거야? 들어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동안에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 그래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 영적인 평강이 임할 때에 내 안에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평화의 차원은 바로 사람과의 평화죠.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사람과의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평강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그 앞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성 때문에 화해하고 서로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어떤 죄성도 있지만 사람마다 그 성격의 유형이 있어요. 뭐 여기서 그 복잡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들마다 성격의 유형이 있어요. 나는 무슨 형, 무슨 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형하고 저 형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는, 케미스트리가 잘 안 맞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대화가 쉽지 않은 성격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봉독했던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겸손과 십자가를 믿고 있기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고 화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와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죠.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당신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혹시 평안이 없고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있나요? 행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해진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 안에 죄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평강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불편했던 관계가 있다면 용서를 선포하시고 굳이 가서 그 앞에 대고 용서할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나한테 선포하시고 먼저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만들어 가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행복한 상태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과 가정과 이 신앙의 공동체와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강절에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